마리아의 몸에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님으로 임신되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두 속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며 사람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 또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에게서 아기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그분의 그 성격을 나타내기에 적절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며 사람인 그분으로 쭉 성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만 사람으로서의 자연적인 출생과 성장 과정을 거침으로써, 즉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취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 봅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즉 다윗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나셨고 또 메시아로 나셨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사람으로서 태어나셨고, 그렇지만 성령님으로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가셨던 그 영광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원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낮아지셨고 다시 영광을 취하셨는데, 그분은 사람이 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신성을 가지고 계속 사람으로 계시면서 신성의 영광을 다 내어놓고 계시죠. 영광을 내어놓았지만 여전히 신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셨는데,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성령님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신성의 영광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지금은 사람이 아니냐? 여전히 사람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낮아지셔서 사람이며 신으로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높아지셔서 사람이며 신으로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 중요합니다. 우리 요리문답 14문 같이 봅시다. 문답합시다. 그분은 지금 이제 우리 사도신경 한 부분이죠. 사도신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의 전체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체를 말하자면 성인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신 일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5가지 말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동정자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는 것입니다. 동정자 탄생을 무시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좀 보시면서 또 말씀도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는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만 전하고 믿으면 되지. 왜 동정녀 탄생? 그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과연 처녀의 몸으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 그 의문을 갖게 해가지고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그 사람들이 믿는데 방해되는 말은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동정녀로 탄생하신 분입니다. 또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말하는 그런 이단 중에는 그분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신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만약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천지 창조도 믿기 힘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말하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어떻게 내가 처녀인데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고 이 덮는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덮는다 이 말은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됐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물질의 위를 덮으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같은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또 믿는 사람은 천지 창조의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과연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아니 처녀가 임신한다고 해서 또 다른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있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들은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 아는 것만이 진리다,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김소월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사뿐히 나를 저려밟고 가시옵소서. 완전 밟고 가라고? 이 시는 과학적인 말과는 다릅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내 마음은 기뻐 뛰는다. 해가 어디
동쪽으로 떠올라요. 지구가 자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말이 아니라도 시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과학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영적인 세계는 과학이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세계는 더 높은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복 주신 사람은 그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믿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마리아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을 받고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믿을 때에 다른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쫙 따져가면서 동정녀 탄생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열어주셔서 그 영적 사실에 우리가 눈이 열릴 때에 그것을 영적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성경의 다른 것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복됩니다. 그렇다고 뭐 되지도 않은 말도 되지 않는 아무 일이나 우리를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저 안에 처녀인 저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천사가 구약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에서 왕노릇할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언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고 마리아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시로서 그 메시아가 너의 몸을 통해서 신이면서 메시아인 그분이 태어난다고 할 때 이제 새로운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앞에 있던 믿음이 기초가 돼가지고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중보자로 탄생된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시기 때문에 중보자의 조건은 뭐라고 되었죠? 앞쪽에 우리 요리문답 36문에 나왔었는데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참 하나님. 17문 인용한 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이짐을 인성에 짊어지고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으로 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으로서 의와 생명을 그분이 얻어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주께서는 신이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구원주는 참 인간이고 또 의로워야 됩니다. 당연하죠? 죄 지은 사람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려면 의로워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분을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오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보통 사람이 태어나듯이 하신 거죠. 갑자기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보통 사람 태어나듯이 안 하잖아요. 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된 거는 뭔가 수정난 그 정도까지 자세히 제가 말할 수 없지만 보통 아기가 거의 수정난 상태에서 자라듯이 그와 비슷하게 아주 태중에서 점점 자라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인간이로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참신이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장 적절합니다. 우리가 봐도. 정말 우리가 죄인인 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나는 임신될 때부터 사실은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죄인입니다. 그 자신의 속속들이 죄인됨을 아는 사람은 내 구원자가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복되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에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하나님인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고 땅에 있을 때는 사람이고 지금 올라가실 때는 하나님이고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육체가 없었지만은 땅으로 오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느 시간 속에서. 그 뒤에는 사람이며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은 하늘에 계시면 여전히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성도들한테 관악무도 보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몸 가지고 계실까요? 아닐까요? 좀 많이 혼돈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몸 가지고 그대로 계셨고 그대로 오신다 하기 때문에 좀 신기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의 기성도 되는 정말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어떤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온 세상에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또 신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 보십시오. 피곤해서 쉬었고 주무셨고 웃기도 하셨고 또 아주 죽음 앞에서 아주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로서 요즘처럼 뽀송뽀송한 명기적이 명기적이 아니라 무슨 기적이죠? 하여튼 그 기적이 아니지만은 기적이 차고 그렇게 아기로서 자랐습니다. 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인간이 되어서 자랐다는 것은 어린이인 우리들, 어린이였던 우리들, 우리 자녀들 어린이의 죄까지도 다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지혜와 키가 자라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다 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신이라면 자라고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으로서의 지성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 지혜가 또 자라기로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말하듯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육체로 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사람의 육체 가운데 나셨고 그 다음에 신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비밀의 첫 번째가 육체로 나신 것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중보자를 하나님이며 사람으로서 보내주셨다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지혜와 넓은 생각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고 그렇게 일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고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구원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을 믿고서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 동정녀로서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36문이죠.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의 문제. 사람이 본성이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저 깊은 본성은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지만 실제 타락 이후에는 전부 다 본성이 악하게 됐죠. 아이들도 악합니다. 아이들 보면 천사 같다 이러지만 글쎄 웃을 때 천사 같지 떼쓰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냥 간단하기도 밥 안 준다 젖 안 준다고 그러고 관찰해만 봐도 아이들도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보자가 임신되고 출생한 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내가 임신되고 출생될 때부터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기로 임신됐다는 것은 임신될 때부터 우리는 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덮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걸 선언합니다. 속속들이 죄인이란 걸 선언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정말 하지 못한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 중에 임신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죄 중에 임신되었다. 그 자기의 죄를 갖다가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모님 때문이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속속들이 뼈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임신되고 출생되었다는 것은 우리 죄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순결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평화와 진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중에 임신될 때부터의 죄인인 나를 그때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도 전체성이다. 전체적으로 어른 때만 죄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그 이전에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 이게 동정적 탄생이 하나를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가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속속들이 죄인 된 것을 드러내고 그 내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나 아니면 3살 4살 때 막 떼쓴 죄 형과 동생과 싸운 죄 초등학교 때 거짓말하면서 이렇게 했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성경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영은 죄가 없고 사람의 육체만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 사람은 육체는 원래 죄가 있기 때문에 원래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선하는 분이 육체를 가지면 더러워지니까. 뭘 잊고 있습니까? 사람의 육체가 원래는 죄가 아니죠. 육체나 사람의 생각이 원래는 선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것은 그 선하신 육체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런 피가 흐르고 똑같은 거긴 하지만
그 성격이 사람의 죄성을 가진 육체가 아니고 죄성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제세르파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는 것은 입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선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됐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 때에, 육체도 선하게 창조된 것을 믿을 때에 육체도 타락했다는 것을 믿고, 또 정신도 타락했다는 걸 믿고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의 육체는 원래 악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날부터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 구원해 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라고 할 때, 원래라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원래, 우리의 육체와 인간성. 이 육체를 할 때는 인간성입니다. 인간성, 인간의 본성이 어떤가 할 때 원래의 본성, 아주 원래의 본성은 선하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 타락 후에 또 제2의 본성이 생겼는데 그것은 악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제2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타락하지 않은 본성이지만 역시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육체적 삶도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 일하는 거나 또 뭐 게임하는 거나 또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는 거나 또 침실 생활, 육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요? 거꾸로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다 하신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구원의 넓은 세계를 가르칠 때, 또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너희를 구원한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세계 안에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뭘 안으로 향하여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는 세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동정녀 탄생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영적 세계의 풍요한 세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날 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유아 세례를 줍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가 믿음 고백도 못하는데 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의 태중에 있던, 엄마 뱃속에 있던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아니,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지금 믿는데 과거에 자기가 알지 못했을 때 태중에 있는 아이 때의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성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만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는 동정녀 탄생 자체의 신비를 잘 모르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의 태중에 있던 우리의 존재의 죄를 용서하시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그 아이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 갓난 아기도 귀하게 여깁니다. 애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진 신분이 중요한 거죠. 옛날 임금의 왕궁의 왕자가 태어나면 애기 뭐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거 뭐 완전 마마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참 귀히 여깁니다. 우리 중보자가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를 정말 바르게 잡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됨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몸의 모든 활동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했다면 우리는 그것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향한 기도와 삶이 중심이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자랐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삶의 곳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식사하는 것, 운동, 이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를 입었는데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강도 잘 돌봐야 되겠고 음식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 혹시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식도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서 이렇게 영양이 좋다는 걸 주는 것을 좀 맛이 없더라도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으로 몸을 가지고 변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동경자의 몸에서 임신되고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철저한 죄인이고 지금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도대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때부터 내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죄악성, 태어날 때부터의 가난하기 때부터 죄악성,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신성에 참여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서와 지식 어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더 모든 삶에서 한순간순간 무슨 활동을 하든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